2016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없을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듣기만 해도 참 좋죠. 희망. 희망의 한자가 바랄희에 바랄망자를 쓴다고 합니다. 바랄희, 바랄망, 바라는 것이다. 희망.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한자를 좀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요, 깊이 있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1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바랄희자가 한자가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랄희자가 보니까요, 이 배틀에서 실이 이렇게 날실과 실실이 짜여지는 모습, 촘촘하게. 옛날에 제가 한번 봤는데요, 토지라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여자가 집에서 이제 배틀을 짜는 거예요. 집에서 옛날에 배틀을 다 짰잖아요. 이 배틀을 짜는 것 같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렇게 막 넣으면서 촥 이렇게 하고 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촘촘하게 촥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배틀을 짜는 모습,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바랄희자랍니다. 희자. 두 번째, 이 바랄망자도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바랄망자는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발꿈치를 이렇게 바짝 들고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형상을 보고 만든 한자가 바랄망자랍니다. 바랄망자. 사람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뒤꿈치를 이렇게 바짝 들고 그리고 하늘을 달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모습, 이것이 바랄망자의 원래 이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희망. 너무 좋지 않습니까? 희망.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하게 뭐 언젠가 잘 되겠지, 뭐 이런 감상적인 기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뒤꿈치를 바짝 들고, 그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마치 이 배틀에 있는 그 옷감이 촘촘하게 짜여지듯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참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늘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으시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유다 사회는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고요, 밖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기 직전에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짓만 짓는 저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 이 땅의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 하박국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하박국서는 총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을 보시면 매우 어둡습니다.
하박국이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마지막 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불평과 의심에서 희망의 태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인은 형통하고 여전히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와 하박국 선지자의 언어가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고난 중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소유의 유무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7절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반복되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17절 핵심입니다. 핵심.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17절을 잘 보시면요, 저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그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 송아지,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이 늘 생활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것입니다. 사치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최소한의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생존에 필요한 삶의 기반이 없어도 된다. 만약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있을 때가 아니고요, 없을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집사님과의 상담을 한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집사님은 젊을 때 열심히 사업을 일구셨고 남부로 할 만큼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늘 밝게 안내를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까이 있던 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집사님 보면서 시험 들겠다, 시험 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나중에 신방을 받으면서, 대신방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다 읽고 나니까 비로소 제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서 감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돈을 믿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하게 매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 영혼이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라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하박국이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그 비결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한 개의 단어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뜻은요,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어야 기쁜 존재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야 기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야 기쁘죠. 먹어야 기쁘고, 성공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쁩니다. 좋은 차를 타면 더 기쁘고, 좋은 집에 살면 더 기뻐하는 그런 있어야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조건적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적,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건적 기쁨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뻤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불행해지고요, 건강 때문에 기뻤던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이것이 조건적 기쁨의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발견한 기쁨은 조건적 기쁨이 아니고 존재적 기쁨입니다.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이 존재론적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 기쁨을 뛰어넘어서 존재적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막대한 부를 누렸고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 신분까지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해에 그가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침대 머리맡에 끈을 놔두며 스스로 목을 맬까봐 침대에 끈을 두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걷다가 한 가난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그저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 농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농부가 기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조건적 기쁨에 빠지면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존재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존재로적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존재론적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렇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결단이 환경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조사해 보면, 히브리어 이제 문법을 좀 조사해 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문법은 우리 국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이 아니고, 현재의 어느 시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이 아니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하나 더 큰 문법이 있는데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나는 예전에도 기뻤고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인데, 이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주 높은 고차원의 신앙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회의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압도적인 1위 68%를 차지한 답변이 있는데, 언제 회의감이 드느냐, 언제 믿음의 시험이 드느냐, 1위가 뭐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신앙에 회의가 듭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믿음은 다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듣고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했는 반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압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그럴 때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두 번째 통계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그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74%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거절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깨닫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거절, 눈앞의 침묵,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점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참 수치와 눈앞에 부정적인 현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박국 3장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신자의 기쁨은 세상의 위로나 안락함에 저당 잡혀 있지 않다. 세상의 샘물이 다 말라버릴 때에 신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마신다. 그러므로 환경의 파멸은 신자에게 있어 기쁨의 종말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샘물이 마르면 갈증으로 말라 죽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샘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부족한 것, 없는 것들만 바라보시면서 불평하거나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